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육신이 죽는 것과 같이 기도가 멈추면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냐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오로지 육적으로만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짐승과 같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반드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쉬지 말고 무조건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될까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이게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완벽한 모범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본능을 따라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능을 따라서 구하는 기도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주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기도의 바른 방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러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미국의 제36대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 대통령이 어느 날 보좌관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인이었던 빌 모이어가 이제 백악관의 대변인이었었답니다. 근데 식사 시간이 되어서 대통령이 빌에게 식사 기도를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좌관들이 모두 다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가, 빌 모이어의 기도 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기도가 한참 진행 중이었는데 존슨 대통령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빌, 더 크게 기도하세요. 잘 안 들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더니 빌 모이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카카, 저는 카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표 기도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감동받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들을 때에 감동을 받는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시나 노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며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가 화려한 어떤 수식어나 형용사를 동원해서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한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포장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솔직하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갑옷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과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하죠. 코스모스, 우주라고 하는 거죠. 셋째 하늘은 초월적이며 영적인 세계를 하늘이라고도 했습니다. 영어로는 헤븐이라고 합니다. 헤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 그 후서를 쓸 때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가봤다.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자, 그러면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만 계실까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스카이, 코스모스, 헤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헤븐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다시 말하면 스카이, 그리고 코스모스, 그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입니다.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시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게 했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만 헤븐에만 계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그분은 편재하고 온 우주에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초월성. 하나님의 초월성은 첫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온 우주에 충만하게 편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세 가지를 늘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99세 때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 때에 아들을 줄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99세면은요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가 보다,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보다,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는 89세였습니다. 여인의 경수가 생리도 이미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99세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편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어떤 해분에만 계시고 어떤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어떤 시간에만 제한된 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하늘과 땅 우주 저 셋째 하늘까지도 하나님은 충만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저 지하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땅 깊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신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주 한복판에 우리가 달에 가고 이제는 화성을 가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악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기도 응답으로 더 혼란스럽고 더 이 세상은 악해지고 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자신의 정욕대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전제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십계명 중에 제3계명에 보시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신성 모독죄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가 아람어로는 아바입니다. 아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강조점, 경강점이라고 해서 점이 딱 찍혀 있는데 그건 아빠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른 것과 똑같습니다.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아빠라고 부른 것과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빠라고 하는 이 어감과 아버지라고 하는 어감은 참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아빠라고 부르면 조금 더 친밀하고 조금 더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아버지보다도 아빠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어린아이가 아기가 아빠라고 부르면은요, 아빠는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까지도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그한 무한한 사랑과 친밀함의 표현이 바로 아빠, 아버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각인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받고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을 받은 그런 경험, 상처가 있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겁니다. 근데 시편 27편 10절에 보시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집안에서 사랑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어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지 않고 영접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소연자매가 우리 이한이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잊겠습니까? 어디에 있든 젖먹이 자식은 늘 어머니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 아이를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게 최상훈 목사님 새 가족이 있었는데,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목회를 너무 어렵게 해서 둘째 아들을 3년간 어떤 권사님 댁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보내도 잊지는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혹시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인 줄을,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이렇게 버림받는 어떤 그러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비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좀 엄하고 강한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경직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자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다시 일어서,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아주 따뜻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요? 너희는. 여긴 너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에요.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3번, 5번, 아니 금식하며 10번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기도예요. 자녀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빠예요.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자녀의 필요에 관심이 있어요. 자녀의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있는 분이 바로 아빠예요. 아버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저 영접기도 했습니다, 침례 받았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은요,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주인이지. 주인인데 따라가지 않아요. 명령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둘 중에 누군가 하나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이 같은 길을 갈 때는 누가 주인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왼쪽에 있는 사람인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지. 근데 누가 주인인지 구분될 때가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면은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왔을 때 두 사람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왼쪽 길, 한 사람은 오른쪽 길. 그럴 때 강아지는 따라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본성을 따라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돈을 따라가십니까? 말씀을 따라가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따라가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것부터 첫 단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진 사람이 그제서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 라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에게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 기도는 짐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세상의 한복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아빠, 아버지 부르면 어디에서든지 들으시고 어디에서든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늘문을 엿고 닫는 열쇠를 주신다고 마태복음 16장에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셔요. 신학교 같이 다닐 때, 그러니까 2001년도에 신학교에서 제가 만났으니까 20년이 벌써 넘었죠. 그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홀어머니 밑에서 참 어머님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때로는 신학교 그 식당에 식사는 좀 싸요. 저렴해요. 근데 그 식권 한 장 1,600원짜리 식권 한 장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런 어려운 형편에서 유학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유학을 놓고 기도하면서 영어 공부를 놓고 기도하는데 뭐 영어 점수도 집게 잘 안 나오고 머리가 뭐 이렇게 똑똑하고 그런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는 뭐 너무 어렵고 한국에서도 생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유학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부사관으로 들어가서 5년간 해군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유학을 놓고 기도하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30이 훨씬 넘은 나이에 토플 점수를 받고 뒤늦게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뭐 어렵다 보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서 정착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마트에서 식료품을 사서 이제 결제하려고 딱 갔더니 카드 잔액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에서 결혼한 가정이 있는데 카드 잔고가 제로. 그 가정이 거기에서 누구 옆집에 빌릴 수도 없고 아는 사람에게 빌릴 수도 없고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더래요.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 봉투가 오고 학교에서 연락 오더니 장학금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제공해 주겠다고. 일주일 만에 놀라운 기적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 유학생은 학교 안에서밖에 일을 안 돼요. 밖에서 일을 하려면은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유학생으로는 비자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가정이 있고 자녀들을 키워야 돼서 외부에서 조금 더 페이를 많이 받는 공부를 하지만은 거기에서 일을
싶다라고 했는데 그럼 영주권을 받으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학생 상황에서 영주권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기도하고 신청했는데 기적적으로 자기는 받을 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3년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 동생, 나이가 어린 동생이다 보니까 형, 사역하던 교회에 파트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 때문에 모든 일을 다 내려놨대요. 그리고 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파트 사례비로 4인 가족이 그냥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파트 사역에서 갑자기 교회에서 목사님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대요. 사역 이렇게 중단하라고 하는, 풀타임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중단하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야.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자 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상황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누군가가 미군 군목 시험을 한번 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답니다. 근데 군목 시험은 한 번도 준비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 예비하신 길인 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모국어인 친구들, 그리고 실력이 아주 탁월한 친구들과 다 같이 응시했는데 이 친구 합격한 거예요. 뭐 주변에서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네가 이걸 합격했냐고. 근데 그게 파트타임이었어요. 군목, 미국 군목이었는데 파트타임이었어요. 파트타임은 사례비도 많지 않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박사학위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파트타임으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강필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더니 지난 2월에 풀타임 군목 시험을 봤답니다. 풀타임 군목은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대요. 미국 교회도 어려운 교회예요. 다 지금 코로나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목회가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다 군목을 지원한 거예요. 근데 박사학위 소유자, 미국어가 모국어인 친구들 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경쟁률이 높았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뭐 도저히 뭐 불가능한 상황이었답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코로나 상황에 이 엎친 데 덮친 거. 이제 제2외국어다 보니까 미국어가 아무리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뭐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난 2월에 도전을 했는데 이 친구가 풀타임에 합격이 되었습니다. 합격이 되었는데 원래 1년 과정 걸린대요. 이 과정이 1년 걸리는데 2달 만에 모든 과정을 다 패스하고 지금 훈련 받으며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곧 지금 미국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인데 내년에 이제 폴란드로 자기가 이제 전쟁 중에 있는 그 상황에 가서 이제 군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형,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내 모든 기도, 유학 가고 싶다고 하고 하나님 토플 점수 맞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유학에서 가족이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영주권, 파트타임 군목, 풀타임 군목 다 응답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국에만 기도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저 지구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세요. 그럼 저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몰라요. 그 친구의 고백뿐만 아니라 바로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를 봤어요. 유퀴즈를 봤는데 유퀴즈에 보면 마지막에 공통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통 질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이 옆집에 산다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라는 거였어요. 신이 옆집에 산다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냐고 하는 마지막 공통 질문, 여러 사람들에게 이 질문,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탁을 하고 싶습니까? 얼마 전에 영화 배우 신하균 씨가 나와서 이 질문에 너무너무 신박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신이 옆집에 산다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사 가지 마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계속 옆집에 살면서 제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그 하나님이 옆집이 아니라 우리 집에 삽니다. 만약이 아니라 이건 실제 성경의 진리이고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이사 가지 않겠다, 영원히 내가 떠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십니까?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너무 귀한 말씀을 눈에 싹 들어왔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가까이 하신대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대요. 세상 어떤 신이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요, 뭐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이름만 부르시면 돼요. 아빠하고 부르시면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엄마, 뭐 이걸 배우잖아요. 근데 아기는요, 다른 말 사실 필요 없어요. 다른 뭐 단어, 문장 몰라도 돼요. 뭐 애가 배고프면은 아빠, 나 배가 고파요, 분유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빠 부르면 돼요. 그러잖아요. 아빠 부르면은 모든 관심이 자녀에게 있으니까 분유 주는 거예요. 기저귀에 똥 싸면 어떻게 해요? 아빠, 저 기저귀가 눅눅해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아빠 부르면 돼요. 어이구, 우리 아기 똥 쌌구나 하면서 기저귀 갈아주는 거예요. 심심할 때 뭐예요? 아빠 나 심심해요, 놀아주세요. 아,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빠 부르면 돼요. 그러면 아이고 심심한가 보구나, 안아주고 놀아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면 돼요. 그럼 기적이 있어요. 아빠라고 부르면 모든 관심이 우리에 쏠려 있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간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